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요, 때로는 기쁜 소식이 있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의아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소식은 갑자기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헤어짐이라는 것은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지만, 특별히 아주 건강하셨던 분, 평소에는 병원도 거의 다니지 않던 분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아픈지도 모르는 채 병이 커져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자주 병원에 다니는 분들과 혹은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사람 중에 사실 누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은 안 아프니까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에 대하여 더 위험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거의 안 가는 사람, 심지어 감기약도 잘 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이야 건강검진 등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가지만, 예전만 하더라도요, 병원은 아픈 사람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건강검진보다 어디가 아파야만 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좀 아프더라도 병원에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병을 키워라, 키워. 약을 조금만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 나 스스로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병원도 안 가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참 답답해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너무 엄살을 부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분명 약을 먹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더 안 좋습니다.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스스로는 내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왔고, 또한 제자 훈련도 많이 배워왔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런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신앙이 좋은 건지 문화에 익숙한 것인지 잘 모르고 내 스스로의 신앙은 내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착각하지 말라는 말과 바꾸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내 건강은 내가 잘 챙겨,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어디선가는 나도 모르게 아파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스스로를 속이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니까, 내 건강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자고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가만 보니까 남성분들이 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여보 병원 좀 가보자, 검사 좀 해보자 그러면 아이 됐어, 무슨 병원은 병원이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냥 한숨 푹 자고 나면 돼.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은 과연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제일 잘 안다면 여러분들의 핏줄은 몇 가닥입니까? 여러분들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내 자신이 내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첫 번째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비록 세포의 개수 그리고 핏줄의 가닥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CT를 찍고 MRI를 통해서 혹은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잘 검사한 의사들이 나보다 더 잘 압니다. 내 몸에 나도 모르는 어떤 병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지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의사인 겁니다.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되는지도 잘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에 대한 착각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을 키워라 키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괜찮다고 말하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몸의 병들은 점점 자라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착각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심하게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 대한 착각은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로 착각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몸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아픈 자가 되라, 환자가 되라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어느 정도 탄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반대로 나는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반대로 스스로를 사물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요, 내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지혜를 어리석은 자가 되려면 그 지혜를 비워버리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지혜를 비워버리고 텅 빈 자,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건강을 버리고 비워야만 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능력을 버리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전히 난 부족한 자다, 이러한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을 잘 돌보지만 그보다는요 본인의 몸이 조금씩 아픈 사람, 혹은 내 몸이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챙깁니다. 나는 너무너무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끄떡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건강하기는 건강한데 내 몸이 언제 아플지 몰라, 내 몸이 조금은 아픈 것 같아, 아주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챙기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스스로가 아주 건강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더 나은 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똑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내 안에 지혜가 텅 비워져 버린 사람,
나는 내 안을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나는 지혜를 찾아볼 수 없어 라고 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부터입니까? 내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비워버리고 참된 건강으로 온전하게 채우기를 바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는 거죠. 내가 몸이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내 건강을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내어버리고 비워버리고 내가 의사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출발점은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다른 지혜자의 많은 책들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혜로부터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를 비워버리는 것이 그 지혜, 참된 지혜를 채우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참된 지혜로 채우고자 하는 것, 그러한 자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어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내가 가진 지혜를 비우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사람은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가진 지혜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정말 대단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고 스스로를 어리석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비운 사람, 그리고 그 지혜가 비워져 있어서 어리석게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건강을 스스로 자신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면 그 가운데 내가 차마 알지 못했던 다른 질병을 찾아서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비로소 그때야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지혜를 비워버리고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지혜를 받게 되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1차 선거를 마쳤고 이제 2차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준비된 일꾼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공동의회의 후보자로 올라갔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될 텐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비워버리고 하나님, 저는 지금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혜를 다 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직을 맡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오늘 선거에 후보자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그 다음에 언젠가 후보자로 세워지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그 누구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틀림이 없고 온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그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받기 위해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를 맡겨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여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칭찬받는 일꾼, 승리하는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